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뭐 하는 절기냐? 첫째,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가나안 복지를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애굽을 출발할 때에는 기쁨으로 출발했습니다. 종살이 하던 삶에서부터 노여나 감격과 기쁨으로 행진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돔 사람들이 길을 막고 어쩔 수 없이 홍해길을 돌아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은 너무 멀었습니다. 너무 험악했습니다.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 것이라는 것은 각오하고 출발한 것이지만 막상 현실에서 부딪히다가 보니까 지치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었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광야길 때문에.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길, 인생 광야길도 똑같습니다. 누군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처음부터 아무렇게나 살고 싶었겠습니까? 누군들 실패하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싶었겠습니까? 누군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손에 끼치며 살고 싶었겠습니까? 모두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노력도 했습니다. 근데 힘이 부족하고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죠.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짧아졌다, 모자란다,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인내심이 부족했건 노력이 좀 부족했건 뭔가 하여튼 부족한 겁니다. 마음이 상해지니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인내심도 부족해졌습니다. 잘 참지도 못하고 화만 내고 불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늘어가는 나쁜 습관 하나가 생겼습니다. 바로 원망하는 버릇입니다. 다 너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야.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나이 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옛날에 맹인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마음이 상해지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불평과 원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스럽습니다. 부모님도 원망스럽고요. 배우자도 원망스럽고요. 자식놈도 원망스럽고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도 원망스럽습니다. 왜 우리가 원망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마음이 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원망을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 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일 작정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거친 음식은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한 번 마음이 상하면 좋은 것도 다 나쁘게 보이는 법입니다. 한 번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 지난날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도 축복도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언감생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430년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의로워서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내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안 오겠다고 앙탈 부리고 고집 부리는 그들을 사랑의 말로 달래고 얼려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못 보내겠다고
마음을 강팍해 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애굽의 바로를 기적의 손길로 박살을 내고 그들을 끌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농사 한 번 짓지 않고도 먹는데 줄이지 않았고, 목마르면 반석께서 물 주고 배고프면 하늘을 열어 메추라기와 만나를 부어주셨습니다. 애굽에서는 사람들의 종로로 타면서도 겨우 입에 불칠도 못하면서도, 아들도 딸도 마음대로 낳지 못했으면서도 이런 은혜, 이런 축복 받은 그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히 원망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마음이 상해버렸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버리면 정신을 못 차리는 법입니다. 왜 우리를 데려오셨어요? 광야에서 죽이려 하잖아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이 보잘것없는 음식 만나 메추라기 진절머리가 납니다. 마음이 상하면 정신을 못 차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돼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다가와서야 자기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 호소합니다. 7절 상반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죄요,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다. 원망하는 게 죄고요, 회개하면 살아. 잘못했다고 깨달았을 때 즉시 돌아서는 것이 상수입니다. 공연히 자존심 내세우고 손아보기 싫어서 시간을 끌다가 보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다 청산해버리고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비우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그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하신 아버지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순절, 회개하는 절기. 두 번째 사순절은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길이 너무 힘들어 잠깐 믿음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차 잘못됐다 깨닫는 순간에 영적 지도자 모세에게 나와 기도를 요청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끝까지 다 읽어보실까요?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만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사순절은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지도자들은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절기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서로 들어 기도를 도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소리를 모으고 힘을 합해서 기도하는 절기 사순절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병들었던 몸을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기적을 만들어 가게 하는 축복의 선물이고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닫혀뒀던 기도의 입술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끊어졌던 기도의 줄 하늘 아버지께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들이 변화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나태해진 삶을 변화를 위해서 일주일씩 해병대 체험을 한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번지 점프를 하면서 정신을 차리도록 한다 그럽니다. 하물며 지난 2000년 동안 왜 수많은 선배들이 체험했고 수많은 은혜와 담력과 용기와 회복과 용서를 경험해 온 이 검증된 훈련의 절기인 사순절을 여러분 그냥 쿨쿨 잠만 자면서 보내실 작정이십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예, 안 해도 알아요. 그래. 이 축복된 계절을 정말 잠만 자고 보낼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그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하는 절기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벌써 절반이 다 지나가고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3주 동안만큼이라도 이제라도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과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세 번째로 사순절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꼬린 지점은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까지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십자가 하나에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통로이자 우리의 더럽고 추한 인간의 본성을 걸러내는 거룩한 상화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만 그 의미를 깨닫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판에 새기며 그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애써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은 기이하기 그지없습니다. 불뱀의 모양대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 거라고. 뱀의 맹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장대에 매단 구리뱀을 바라보면 낫는다 하는 이 처방전, 이 하나님의 명령이야말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었습니까? 하지만 그 명령을 따라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독이 빠지고 살아났습니다. 9절 말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두 살더라. 물론 장대에 매단 놋뱀이 그들의 독을 치료한 거 아니에요. 그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 앞에서 순종을 통하여 순종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의 죄를 범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료적 처방도 아니고 마술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신앙의 기적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은 상징입니다. 심볼입니다. 상징을 통하여 영적 진리를 나타내는 고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광야의 구리뱀처럼 높이 달려야 하고 그렇게 달린 당신을 바라보며 보는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예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그래서 은혜를 잃고 처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원망과 불평만으로 꽉 차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이들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 아픔과 고통을 씻어주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절기가 또한 사순절입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구원의 핵심인 십자가를 잊고 살았습니다.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도 찬양도 예수님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인생길이 고달파 인내와 지혜와 사랑은 모자라고 목말라 마음이 깊이 상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온통 원망과 불평으로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뒤덮인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치료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몸과 깨어진 관계들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높이 매달아 놓으신 속죄의 놋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속죄와 구원의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3주 동안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는 특별히 레위기를 강해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레위기는 성경 읽기에 숨겨진 폭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바일 폰에서 폭탄 찾기 해보셨어요? 잘못 눌러가 팡 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레위기가 폭탄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부터 새해 딱 들어서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쫙 읽으면 참 재밌어요. 스토리거든요. 애들도 다 신나게 읽어요. 출애굽기도 재밌어요. 그것도 스토리예요. 근데 출애굽기 19장, 20장 쫙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머리가 둔해집니다. 성막을 지어야 되고 뭐 수치가 복잡하게 나고 동서남북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수치는 성막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유명한 건축가들이나 그거 알지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제사장들의 복식 규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읽어가면서 우리는 출애굽기 하반부에서 시험에 들기 시작하죠. 내 머리가 나쁜가?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으니까. 그래도 억지로 출애굽기는 끝났습니다. 근데 레위기를 딱 펴서 읽는 순간 와 이건 더 힘들어요. 무슨 제사가 그렇게 많은지 제사 드리는 법이 왜 그렇게 복잡한지 그리고 성결법은 또 왜 그렇게 복잡한지 그래서 레위기 중간쯤 가다가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역시 나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닌가 봐.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혹시 신약은 다를까? 마태복음 1장을 읽어 가다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름만 쫙 낳고 나니까 역시 나는 버려졌나 봐. 포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에서 끝나고 마태복음 1장에서 끝나고 폭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맛있는 물고기는 뼈가 제일 많잖아요. 예. 어느 물고기라고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준치인가요? 예? 뭐예요?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우리 몸에 유익한 호두와 잣 딱딱한 껍데기에 대해서 그거 쉽게 까먹을 수가 없어요. 정말 복된 생명의 말씀은 그렇게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오경이 5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중에 가운데가 뭐예요? 레위기예요. 위치만 가운데라 그래서 진짜 그런 게 아니고요. 모세오경의 전문가들은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만 전부인 줄 아는데 사실은 모세오경의 핵심 중심은 레위기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레위기를 바로 이해하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바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숨겨졌어요. 모세오경 중에 제일 짧은 책이지만 가장 중요한 책이고, 이 레위기를 이번 3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야 합니다. 이번에 레위기를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레위기를 받은 날 시간이 얼마냐면 20일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주일까지 보면 21일, 3일을 빼면 18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레위기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은 후 그것을 받고 광야로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나는 이제 남은 3주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까다롭고 평생에 힘들었던 레위기를 정복하고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머, 이번에는 빠지면 안 돼. 빨리요. 다른 때는 몰라도 2018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레위기만큼은 여러분 가슴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꿔가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의 메시지는 두 개입니다. 첫째,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둘째,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3주 후에는 여러분이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 광야길을 가다가 상하고 지친 마음으로 또다시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렸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만 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 쌓였던 죄책감, 죄의식, 미움, 불안, 공포까지 다 털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으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짧은 인생, 이제는 정말 사랑만 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